제가 청년 사역을 담당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단어 하나를 잘못 말해서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평범하다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해 보통이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한참 때 젊은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누구를 평가할 때 평범한 보통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 진취적인 젊은 친구들은 엄청 자존심 상해합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식이 학교에서 보통 평범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상당히 불쾌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이라는 말은 여간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 잘해야 본전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평범하고 보통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 상해하니 우리 목회자들은 아주 조심하게 됩니다. 세상이 비범해지기 위해 매진하는 사람들도 들끓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려 몸부림을 칩니다. 방송국 토크쇼는 소위 비범하게 성공하여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들을 모시느라 경쟁입니다. 세상의 모두들 평범한 수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평범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바꾸어 말해 나고자나 패배자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분주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소위 열등감과 우월감이 뒤섞인 정신질환을 앓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느끼는 열등감과 비범한 사람이 느끼는 우월감이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하며 우리의 정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규모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오늘 우리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이러한 세상의 구조와 그 권세를 향해서 아니요 라고 소리쳐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그런 용기를 내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거리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온갖 어려움들이 힘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무역과 각종 상거래가 활발하고 물질이 풍요로운 지역이었으며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자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도시였기에 이런 세상 풍조에 교회도 많이 휘둘리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난 후 제시한 처방이 수록된 서신서입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교회 내에 다양한 파벌이 생겨 하나됨을 방해하며 급기야는 성도들 간에 마음에 심한 상처들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법이 십자가에서부터 풀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드러내며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사이 젊은 세대는 세상의 흐름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행위나 시대의 흐름, 소위 트렌드에 뒤처지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세상의 주유에 감히 도전하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 역류하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참으로 성령님이 아니시면 감히 누가 그리하겠는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대세를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소위 따라가기조차 벅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대세가 잘못되어 간다고 알고 있다면, 이러한 흐름이 건강치 못한 병든 모습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결단의 힘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그러한 세상을 역행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범한 우리, 보통 사람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모습은 사실 세상 우리네 지혜와는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특히 형편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는 처절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시는지 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착각하기 쉽습니다. 소위 이른바 고지론을 주장하며 높은 곳을 확보한 나를 쓰시리라 기대하며 세상 경쟁을 불사하고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탄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굴 왜 불러 쓰시기를 즐겨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에 어느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군요. 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사회 하층민들을 주 사역 대상으로 삼으셨는가? 차라리 훌륭한 출신 성분으로 오셔서 우월감으로 가득 찬 상류층을 사역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동역자 삼아 일하셨다면 훌륭한 효과를 훨씬 빨리 거뒀을 것이며 결과도 더 탁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럴듯합니다.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아래에서보다는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훨씬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이 그리 하지 않으신 이유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형제 말대로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세상이 변화되고 많은 훌륭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가 주님에 의해 주님의 기인한 일이라는 것을 아마도 잊어버리고 모든 혁혁한 공과는 다 주님과 함께한 세상이 보기에 그들의 시각으로 보기에 탁월한 사람들이 독차지해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